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오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였지만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워진 사악한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혼돈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성령의 지혜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의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각 처수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하시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번부터는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으로서의 사도라고 자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였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열심히 가졌지만은 그 마음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구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지만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규례를 따라서 행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왜 구원을 얻지 못하였을까요? 마태복음 19장 내용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바로 부자 청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하였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였는데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주님을 만나서 질문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영생을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옛날부터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동네에서 저를 평가할 때 나쁜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저는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였을 때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더 완전하길 원하느냐? 그러면은 온전하길 원한다면은 너의 소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물질 때문에 근심하여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5,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 곧 축복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 할지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만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기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 바울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뜻을 알고 이스라엘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규례를 지킬 줄 알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하였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증언하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면 큰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른 전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무거운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전하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길로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잘못은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행위로만 옳다고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른 지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를 이루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의를 위해서 온전히 이루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것을 완전히 잘 이루었을 때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였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의를 이룰 거라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우리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지. 모세의 그 율법을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다. 저는 같은 혈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혈통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출신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다는 자신들이 자신의 혈통, 그것을 더 의로 여기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다. 예를 들면은 교회에 오지 않아 구원받기 어려워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해야만 구원이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를 결석하면은 교회 결석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은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였을 때 꾸중을 합니다. 왜 꾸중을 합니까? 잘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꾸중합니다.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 너희들이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게으르기 때문에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특별한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위를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래서 너무나 열성적으로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자신의 의의가 더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은 잘못하였고 내가 더 잘하고 있다라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면서 나를 보고 따라하라라는 그런 모습은 결국에 자기의 의에 빠져서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알고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율법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율법을 행하였지만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내가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와 같이 똑같이 그와 같은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고백을 바울이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도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라는 것은 굉장히 학식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행하였는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또한 많은 죄를 통하여서 자꾸 넘어지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만
내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내가 연약한 불순종한 나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의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은 자, 칭의하여 자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칭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여 주여는 자신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날에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치료하고 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제가 주님 이런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하였는데 주의 이름으로, 왜냐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였습니다,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자신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었던 이런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보고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들을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의를 세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따라야만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요? 주님, 저를 칭찬해 주십시오. 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칭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칭찬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의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더 자신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나아갔을 때는 자신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별을 하는 그것이 어렵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라면은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중심,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을 따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예수님께 향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조건으로 주어졌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있을지라도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알고 자신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고집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과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 배우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한 여러분이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다음에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약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다, 이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칭찬 듣기 어려운 그런 우리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 있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였고 내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길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양의 피를 통하여서만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양의 피, 매일매일 양의 피를, 매일매일 우리는 죄에 범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단번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해방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는 것,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 넘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건지,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갑자기 경찰이 따라옵니다. 당신이 속도 위반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서 티켓을 떼게 됩니다. 당신은 이런 규칙에 위반하였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대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기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를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됩니다. 나의 수고가 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모두 담당해 주셨다라는 걸 생각할 때에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믿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올바른 지식을 잘 배우고 나아갔을 때 멸망하지 않는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였도다라고 하면서 한탄합니다. 지식이 없다, 이것은 무식하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하는 것, 그랬을 때 올바른 그런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삶,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 지식은 우리가 평가도 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나가야 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거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바빴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고 너무나 바쁘고 피곤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다윗이 그 말씀이 벌숭이 꿀처럼 달달하고 하신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하고 뜨거운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에 대해서 나의 행위와 나의 현명함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는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고 교만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를 이루려고 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중보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에 유혹에 빠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농화교회 위에와 중국 농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